레위기 7장 11절부터 27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함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모든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화목제의 보충 교례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좋은 선물을 주셨거나 내게 좋은 일들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내가 서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셨거나 하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화목제는 세 가지로 또 구분이 되는데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 또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먹는 기간이 조금 달라지죠. 화목제는 감사제는 그날 다 먹어야 되고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3일은 넘길 수 없어서 다 남게 되면 불살라야 된다는 거죠. 그 의미는 화목제는 다른 제물과는 다르게 제사장에게만 제물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도 제물이 돌아가고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먹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들과도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것의 고백, 그리고 그것의 증거, 그것의 실제, 그것은 우리의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과도 화목하지 못한 부분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더 회복하고 또 더 친밀한 관계로 가져가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자, 그 감사가 어떤 감사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감사 12절에 보면 만일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할 때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 그러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 그죠? 그리고 뭔가 좋은 것이 생기면 감사, 기도 응답이 되면 감사,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기대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감사, 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서 지나가면, 큰 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크게 다치지 않고 그러니까 무사하게 되면 감사, 이런 생각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죄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나, 모든 감사의 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게 모든 감사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범죄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감사죠. 자,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았으면 그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저 사람 용서하지 않아도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친절하게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가 용서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가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용서하지 않았어. 근데 그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어. 우리가 그렇다고 해도 모든 사람을 다 그 원수처럼 지내지 않잖아요. 내가 그 사람 믿고 그 사람 싫어도 그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고, 그 사람하고도 악수할 수도 있고, 그 사람하고도 밥도 먹을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선물도 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원도 안 줘요. 1원도 안 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오늘 우리 사이에 어떤 죄의 장애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도 않아요. 네. 아니, 물론 우리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죠. 근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우리에게 뭔가를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그 모든 감사의 뿌리 안에는, 출발은, 우리는 그래서 뭔가 내가 감사할 게 없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
왜냐하면 내 인생에 뭔가 감사할 만한 좋은 일들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주셨는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다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거를 이야기로 만들어서 하나님 주님이 들려주셨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의 규모는 우리가 평생을 벌어도 벌지 못하는 돈이에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평생 벌 수 없는 돈의 규모가 1만 달란트입니다. 그 정도 하나님이 우리가 빚진 자인데 우리는 평생 빚진 자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평생 마이너스예요. 그게 1만 달란트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생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뭘 하든 다 마이너스예요. 왜? 그 빚으로 다 갚아야 되니까. 그런데도 다 갚지 못해요. 자, 그런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어요. 이제부터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가 되는 인생 가운데 100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는데 100데나리온을 내가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빨리 갚아라. 감옥에 집어넣어서 갚기적인 못 나온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하는 그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얼마나 엄청난 선물이에요. 미루 말할 수 없이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100데나리온의 결핍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몸이 조금 아파. 100데나리온 못 받은 거예요. 그 내가 100데나리온 못 받은 거 가지고 막 마음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짜증나고 불평하고 그게 100데나리온 안 갚은 사람 멱살 잡고 감옥에 집어넣은 그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 우리 가운데 몇 가지 쪼간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다. 그건 100데나리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거든요. 비교할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인생 안에 어떤 문제들이 어떤 결핍들이 있어요. 그냥 그거 100데나리온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니까. 이게 감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내가 내 인생의 건강의 문제가 조금 부족해도 100데나리온 못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예요. 난 이거 1만 달란트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 안에 어떤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그건 100데나리온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나는 1만 달란트 받았잖아요. 우리 인생 안에 어떤 뭐 직장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뭐 관계의 문제든 뭐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문제가 다 있을 수 있죠. 그죠? 그거 100데나리온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나는 1만 달란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1만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못 받았어도 감사한 거예요. 막 성질내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그것도 감사하고 그거를 탕감해 주는 거죠. 무슨 얘기죠? 그 얘기는 내가 몸이 조금 아파도 괜찮아 이거예요. 왜? 나는 1만 달란트 받았잖아요. 내가 돈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나는 1만 달란트 받았잖아요. 나는 조금 아직 속삭여도 괜찮아. 나는 1만 달란트 받았잖아요. 나는 좀 어떤 관계 안에서 뭐 이웃들하고 좀 문제가 좀 갈등이 생겨도 좀 누가 나 뭐 상처 주고 또 내가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고 누가 나 기분 나쁘게 해도 괜찮아. 왜요? 나는 1만 달란트 받았거든요. 그게 감사예요. 그게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자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감사의
화목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응? 그런데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는 왜 몸이 항상 아플까? 짜증난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파?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게 그 사람.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지금 없지?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한데 나는 왜 항상 이렇게 돈이 모자라? 그게 100데나리온 못 받았다고 멱살 잡은 사람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조금 없어도 한 1만 달란트 받았잖아요. 그게 오늘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그 감사로 드리는 거죠. 그렇게 감사를 드릴 때 이제 감사의 화목제물을 드릴 때 거기에 이제 소제도 같이 함께 드리는데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다 헌신을 요구하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나를 위해 내 삶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릴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거죠. 그 은사를 가지고 가족을 섬기는 것이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영적인 가족들을 섬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해서 그들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섬기는데 풍성하게 섬겨라. 그게 소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지고 오는 모든 소제는 결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항상 무교전병이어야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화목제만 유교전병도 함께 드릴 수 있어요. 화목제만. 오늘 말씀 보세요. 자, 12절에 보면 무교병, 무교전병 이렇게 감사 제물과 이게 화목제물이잖아요. 화목제물과 함께 드리고 13절에 보면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화목제 안에는 유교전병, 누룩을 넣는 유교전병을 허용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감사는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무교병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어떤 특별한 일들에 대한 감사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고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셨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이런 어떤 특별한 일들에 대한 감사가 이제 무교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교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안에서만 드려지는 연병이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영역이죠. 우리의 믿음의 영역, 어떤 교회 생활, 굳이 구분을 하면 교회 생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유교병은 일상적으로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무교병 먹지는 않아요. 그 맛없는 거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예배와 상관없이 그들이 이제 주식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해주신 특별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도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내게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부족한 재정도 채워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취업도 시켜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우리가 감사하지만 우리의 모든 일상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일상.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간밤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걸어왔잖아요. 다 걷는 거 아니에요.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우리가 깨어났잖아요. 새벽에 밤새 잠 못 자고 뒤척이다가 새벽 늦게 잠든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간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셔서 우리가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 이 모든 일상, 이게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게 유교 전병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뭐 감사할 게 있나, 그거를 찾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다 있는 거, 우린 남들에게 다 있는 건 감사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남들에게 없는 거, 내게 특별한 것만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의하면 남들에게 다 있는 것이 네게 있어도 그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남들에게 다 있는 거, 남들 다 숨 쉬어, 나 숨 쉬어, 그거 감사한 거예요. 남들 다 봐, 나도 봐, 다 시력이 있어요,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그게 유교 전병과 무교 전병은 함께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항상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감사의 제를 드리고 나서 감사의 제물을, 감사제는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먹으려면 다 불러야 되는 거다. 최대한 많이 불러야 되는 거.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먹으려면 나 혼자 못 먹어요. 우리 식구들만 못 먹어요. 우리 친척들만 못 먹어요. 다 불러와야 돼. 동네 사람 다 불러와야 돼. 내가 미운 사람도 불러와야 되는 거야. 내가 얄미운 사람도 불러와야 되는 거야. 다 불러와야 되는 거야. 특별히 그 감사, 그날 다 먹어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예요. 가난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이 언제인가요? 화목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평상시에 고기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은 누군가가 화목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날이 고기 먹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기쁨을 누리는 잔치를 하자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한 배려예요. 가난한 자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은 그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는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감사는 정말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정말로 감사하다. 그 감사는 내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잔치하는 것으로 그게 아니고, 그 감사는 반드시 내 이웃이 내게 일어난 그 감사의 덕을 봐야 되는 거예요. 덕을. 그런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감사는 그만큼 복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원제와 자원제는 하루를 더 주세요. 더 나눠 먹어라. 그리고 먹지 못하는 거는 남겼다가 다시 먹어. 그러면 그의 모든 감사는 다 취소. 다 불태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불태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까우면 불태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불태워 버려. 정말 아까우면 여러분 안에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다 불태워 버리세요. 이웃하고 나누기 싫으면 그냥 다 불태워 버리세요. 그냥 나누기 싫으면. 그게 아까워요? 그러면 나누세요. 이웃하고 그 감사를 나누세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그 감사 제물을 먹냐? 그렇지 않죠. 만약에 제물을 가지고 가다가 부족한 거 접촉했어요? 그럼 아무도 못 먹어요. 다 갖다 버려요. 다 불태워 버려야 돼. 그리고 부정한 사람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부정한 사람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오늘 감사제를 드려서 나를 초대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별로 기분도 안 좋은데, 고기 먹으니까 기분 나빠도 고기는 내가 오늘 고기 못 먹으면 언제 고기 먹을 줄 몰라. 고기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기분 나빠도 기분 나빠 있었지만 그래도 고기 먹는 날이니까 막 사람을 막 불렀으니까 한쪽 구석에 몰래 와서 먹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를 용서하고 나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예. 그렇지 않고 그냥 먹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모든 제사가 성찬 시간에 다 들어 있는데 성찬 안에 감사의 화목제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떡과 그리스도의 잔을 우리가 함께 나누잖아요. 같이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위생상의 문제로 떡을 다 자르고 잔을 다 나누어서 준비를 해주잖아요. 근데 원래 성찬은 떡 하나예요. 하나의 떡을 가지고 다 같이 떼어 먹어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게 안 하고 다 미리 잘라 놓지만 원래는 하나의 떡이에요. 떡을 하나를 다 구워 가지고 그 떡을 다 떼어서 줘야 되는 거예요. 한 떡에 한 떡. 잔도요. 잔 하나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떡을 한 덩어리 구워 가지고 그 떡을 다 떼어서 줘요.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남겨놓으면 안 돼요.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남았어요? 남으면 어떻게 해요?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잔 하나에 큰 잔에 포도주 붓고 그걸 다 돌아가면서 한 잔으로 마시는 거예요. 이게 위생상으로는 안 좋으니까 요즘 그렇게 못 하는데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예? 주고 입된 거 수건으로 닦고 마시게 하고 그러니까 한 떡과 한 잔을 우리가 다 같이 먹은 거예요. 그 무슨 얘기죠? 여러분 떡과 잔을 먹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될 수 없다.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내가 주님의 떡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신 거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떡을 내가 우리의 성도들과 같이 먹었어요. 무슨 얘기죠? 내가 그들과도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찬에 보통 지금은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안 하지만 원래는 정상적으로 쭉 이렇게 제대로 성찬식을 하려면 반드시 그 얘기를 해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감정이 있고 기분 나빠. 용서하지 못하겠어. 그러면 그 떡 먹으면 안 돼요. 그럼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율법의 개념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는 의지가 있었네요. 어쨌든 내가 지금 화해를 못했지만 내가 화해하도록 노력하고 사회 좋아지게 애쓰고 노력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결코 죽어도 용서 못해. 나는 결코 죽어도 사과할 의미 없어.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 뭐 먹고 마시고 이게 뭐가 대수냐? 내가 뭐 떡 못 먹냐? 내가 뭐 마트 가면 포도주 사가지고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찬의 의미는. 제가 여러분 화목제는 제가 화목제 처음 할 때 말씀을 드려요. 화목제는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영하고 번성하게 하는 기본적인 그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화목제는 번성과 번영의 복으로 가는 제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게 없으니까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안에 100데나리온 없는 거, 못 받은 거, 그 1만 달란트 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 못 받았어도 하나님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를 우리 이웃들하고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감사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감사를 통해서 더 풍성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영하게 해주시는데
그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더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 이 엄청나고 넘치는 풍성한 감사가 우리의 모든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100데나리온 받지 못한 것 만날지라도 하나님 1만 달란트 받았으니 감사하게 하시고 1만 달란트 받았으니 100데나리온 받지 못한 자에게 축복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는 놀라운 번영의 삶이 우리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